4월 24일 금요일 새벽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8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9절에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다른 많은 말씀들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았지만 이번에는 밥은 물론 물도 한 방울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십계명은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돌판에 기록해 주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시내산의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렇게 40주야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집약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12절에 속히 백성들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밖에 안 되었는데 40일이 되기도 전에 벌써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송아지 우상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준 신이라고 섬기며 거기에다 절을 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광란에 춤을 추고 흥청거리며 뛰놀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이번 주일이면 40일이 됩니다. 이번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의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예배를 멀리하면서 술에 손을 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힘들다고, 무료하다고, 답답하다고 술에 손을 대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사다 놓으신 술이 아무리 비싸도 지금 당장 다 변기통에 싱크대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일들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40주야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셨지만 동시에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 자신이 바이러스를 전파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더 나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가정에서 폭력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배우자나 자녀들을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손찌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당장 그 악한 행동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만두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벌하신 것처럼 벌이 임할 것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벌을 내리셨고 주동자와 같은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뜻은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굽힐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여러 번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것처럼 목에 기부스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모를수록, 은혜로 사는 줄 모를수록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목이 뻣뻣해지면 머지않아 몸도 뻣뻣해질 수 있으니 늘 고개를 조아리고 사는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늘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멸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렇게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 그것을 던져서 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눈앞에서 깨뜨렸노라. 모세는 왜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까?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깨뜨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소중한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십니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수준과 깊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과 깊이와는 차원이 다르고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 조건적인 사랑, 비교하는 사랑, 받아야 주는 사랑, 받는 만큼도 못 주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줘서 사랑했는데 매번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배반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선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이 깨지면 눈에 보이는 증서, 증거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노인 모세는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18절부터가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웠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이것은 모세 같은 리더들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리더들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목사들의 기도에는 성도님들이 근접할 수 없는 파워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쓸어버리시겠다는 말씀에 침묵으로 동조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차마 쓸어버려 주세요 라고 말은 못해도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냥 다 쓸어버려 주세요. 저도 데려가시고 이 인간 저 인간 다 데려가 주세요. 아주 끝장을 내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식음을 전폐하고 납작 엎드려서 자기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죽이려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싹싹 빌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30장 32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크나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죽게 올라가서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제 마음이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세 자신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오죽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낼까 싶어서 입을 다물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는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나 아니면 더 진노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오로지 기도하는 것들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세요. 나는 괜찮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지켜주세요. 우리 공동체엔 별일 없게 해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에 불을 붙이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모세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개의 인간일 뿐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으십니까? 모세의 기도에는 사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사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심이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얼마나 많은 사심이 있습니까? 개인의 기도에도, 기도 모임의 기도에도,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기도에도 사심을 뺀 기도 제목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에도, 남을 위한 중보 기도에도 온통 사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심이 없는 기도, 사욕이 없는 기도는 그 기도 제목과 그 중보의 대상과 나를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심이 없고 사욕이 없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과 나를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망하고 손해보고 욕먹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영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해도 그 영혼을 대신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아직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상식과 정반대로 끝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일개의 인간이
그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사심으로 내게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었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미디어를 통해서나 누군가를 통해서 죄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치를 떨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젠 이 땅에 오셔서 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 죄인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늘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을 벗어나서 죄인들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시는 기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